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가입을 하면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고 아무리 막 살고 잘못된 일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면책특권이 주어지고 죽은 다음에서도 되게 화려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내가 기독교에 가입하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 천국지옥을. 딱 들어도 너무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제국주의의 논리죠. 이 논리로 설명을 했던 게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같은 제국이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을 점령하면 니네가 우리 통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들을 이 로마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귀족적 삶을 어떤 사람에게는 귀족적 삶을 보상하겠지만 너희가 우리한테 저항하면 니는 다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어서 네 자녀 손손까지 영원히 비참한 삶을 살아갈 거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 로마가 하던 거예요. 바벨론이 하던 거고. 그쵸?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논리가 맞으면요, 하나님도 이 제국주의 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를 딱 점령해서 내가 너희를 점령했으니까 날 받아들이면 네가 얼마나 개차분 살았던지 넌 우리 편이니까 되게 잘해줄 거고, 날 안 받아들이면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넌 나랑 상관없으니까 내가 너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쵸?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아니신 거고, 기독교 대전제랑 완전 다 충돌해요. 보세요. 이게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버려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한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스토커의 사랑이죠. 내 사랑을 받아줘. 난 널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 사랑을 거절할 거야? 그럼 난 널 부셔버릴 거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설마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이게 아주 되게 간단한 오해인데 동음이의어의 오해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눈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음은 똑같지만 의미는 뭐예요? 이 눈도 있고 창밖에 내리는 눈도 있죠. 그쵸? 그쵸?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아는 사람에게 누가 눈이 내리네 라고 얘기하면 창밖에 눈이 내려 라고 하면 다들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의미는 모르는 상태에서 눈이라고 하면 다 이건 줄만 알아요. 근데 창밖에 눈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는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말이 된다면 너무 귀괴한 공포영화 같은 말이죠. 그쵸?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천국지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쓰는 천국지옥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또 음은 똑같은데 뜻이 완전 달라요. 근데 일반인들이 쓰는 천국지옥이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뜻만 알고 있죠. 이 뜻은 모르고. 음은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 되게 화려하고 좋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지옥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의미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이 의미만 생각하고 이 문장을 해석해버리니까 되게 제국주의의 논리이고 되게 스토커의 사랑이고 되게 이상하고 말도 안 되고 그럴 리가 없고 이런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거죠. 이 오해를 좀 푸실 필요가 있어요. 아닌데 기독교에서 천국은 되게 황금으로 된 뭐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지옥은 되게 뭐 불타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된 불타는 이런 의미가 다 다르다니까요. 봅시다. 한 가지 설명을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돼요. 천국, 지옥, 뭐 불타는 거, 뭐 이렇게 화려한 황금, 이게 다 계시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어떤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보세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라는 이 문장이 법조문에 있으면 실제 연탄재를 차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문장이 시집에 있으면 전혀 의미가 달라지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가 시집에 있으면 한 시절을 뜨겁게 살아가고 지금 초라해진 사람에 대해서 네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또 너는 한 시절을 뜨겁게 살아갔냐는 의미이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 대단한 것보다 무엇인가를 해서 뜨겁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인생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시집에 이 문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그 문장을 본다고요. 그럼 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장르인 줄 아세요? 우리한테 되게 낯선 장르인 묵시서라는 장르예요. 묵시서는요, 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이미지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의미 상징을 하는 거죠. 어떤 이미지에 메시지 담는 거예요. 비둘기 하면 평화. 비둘기가 왜 평화예요? 몰라. 그냥 비둘기 하면 평화이기로 한 거잖아요. 이게 의미 상징이에요. 어떤 이미지에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시록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미지를 설명할 때는 그 이미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조금 더 들어볼게요. 계시록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계시록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를 흰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7 별을 들고 입에서 칼을 쏘면서 돌아다닌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나중에 지금 예수님이 어딘가에 어떤 방에 들어가서 촛불 켜놓고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요. 촛대는 교회이고 별은 주권이고 칼은 말씀이고 이 이미지에 담겨있는 의미를 받아들여서 예수님도 지금도 교회에 함께 계시면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계시록 초반을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중반과 후반도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걸 잘 못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중반에서 굉장히 되게 대표적인 오해가 뭡니까? 자연재해에 대한 거죠. 말세에 자연재해가 많다라는 이야기, 그 이미지가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자연재해가 실제 그 이미지대로 정말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지금도 촛불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이미지를 메시지로 받아들인 다음에 같은 책 안에서 이건 이미지를 메시지로 안 받아들이고 이미지를 이미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건 해석의 일관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이 이미지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진은 뭡니까? 지진은 땅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건 진리가 흔들리는 거죠. 해일은 뭡니까? 바다는 혼돈이에요. 근데 혼돈이 진리를 덮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걸 얘기하는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의미도 또 다른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어쨌건 말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버리는 세상을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요즘에 뭐 중국에서 전염병 돌았다고 말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다 아시겠죠? 세 번째,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거예요. 이 계시록에 천국은 황금으로 된 길, 뭐 보석으로 된 집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지옥은 영원히 불타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해죠, 여러분. 이미지에 담기는 메시지를 받아야죠. 황금이 뭔지, 불이 뭔지, 그쵸? 그 메시지를 받아야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되게 오해를 받아요. 어떤 기독교 스스로도 오해하고, 어떤 제국주의의 논리를 쓴다고. 우리 편이 되면 무조건 잘해주고, 우리 편의 반대편은 다 죽여버린다. 이런 제국주의의 논리, 이 스토커의 사랑을 가르친다고 오해받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너무 간단한 오해인 동음 이해의 오해. 장르를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해석하는 거에 대한 이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 드릴 테니까, 그럼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이 뭔지, 지옥 간다는 그 지옥이 뭔지, 오해를 푸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천국 의미, 지옥 의미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어서 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보통은 태평양의 굉장히 고급 리조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문명에서 신나는 소비적인 삶, 이걸 떠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 내부적인 것은 노동이 없는 곳,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곳. 내 마음대로 일하지 않고 화려한 도시 문명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세요. 이건 천국에 대한 게 아니라 휴가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은요, 천국에 대해서 사실 깊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휴가가 곧 천국인 것처럼,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내가 돈 많이 쓰는 휴가철에 놀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이미지가 황금길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계시록이라는 묵시서라는 장르를 제대로 읽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 동영상 먼저 보시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황금길, 그쵸? 그럼 황금은 변함없는 진리를 상징해요. 이 이미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길은 방향이고 실천을 의미하죠. 그쵸?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한 사람이 내가 변함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한결같이 인생의 방향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황금길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환경, 이게 리조트 환경이냐 화려한 도시 환경이냐 환경을 얘기를 전혀 안 하고요.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된다가 천국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보석으로 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석도 황금길과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보석은 빛을 받아서 자기만의 각도와 색깔로 빛냅니다. 그러니까 빛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보석을 통해서 빛이 더 아름답게 빛나요. 이 빛은 하나님이고 보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여서 진리대로 나 자신을 표현해내는 것을 보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보석도 황금길과 같이 아주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석으로 된 도시는 뭘 얘기해요? 보석으로 된 도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 진리를 함께 실천해서 만드는 진리의 세상, 이 사랑을 함께 실천해서 만드는 사랑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리적 환경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천국은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가는가, 진리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와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물리적인 환경 같은 화려한 되게 재미있는 신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특별히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 얘기했던 어떤 주문의 신앙,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따라하면 내 멋대로 해도 내가 심판받지 않아, 면책특권이 생겨. 이 논리가 가능이나 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왜? 이 면책특권의 논리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와, 계속 내 멋대로 해도 괜찮구나, 내 맘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황금길과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천국에 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되게 큰 오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무리하죠. 천국은 환경이 화려한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는 곳,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한번 여러분 자기에게 되물으셔야 되는 건 그 천국을 정말 가고 싶으신가 하는 것이죠. 혹시 천국이 되게 화려한 휴가 같은 거에서 가고 싶었다, 천국 가면 좋겠다, 나 빨리 지금 힘들어, 나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온다라고 표현해요. 왜? 내가 여기서도 황금길의 사람이 되고 있으면 천국이 내 마음에 이미 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니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와야 돼요. 내가 지금도 천국이 내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몇몇 사람들이 함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면 여기에 천국이 임재한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죽은 다음에 가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삼중적인 천국인데, 그래서 천국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천국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지금 내 마음의 천국을 임하게 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람들과 천국을 만들고 있을 것인데 그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떠올리십니까? 기독교 배경에 계신 분들은 거기는 불이 계속 붙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계속 불타는 거야. 그런데 그 고통은 계속 느껴지지만 죽지도 않고 계속 그 고통을 겪어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찌되었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문화권에 있는 분들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불이건 얼음이건 가시건 물이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찌됐건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그 속에서 내가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환경적 고통으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어떤 외부적인 환경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봅시다. 일단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천국이 아닌 곳이라고 먼저 얘기해요. 황금길이 아닌 것, 보석으로 된 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황금길과 보석은 같은 이미지라고 했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는 신경 쓰지 않고 진리로 말미암아 빛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 황금길, 무엇인가 바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가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기적인 것과 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자만과 이기의 사람들이 서로 맞다고 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서로 착취하는 곳이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현된 게 뭐냐면, 이게 표현된 또 하나가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죠? 무적행과 불못이라는 이미지로 표현돼요. 무적행이라는 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불못이라는 건 뭐예요? 유황, 그리고 뭐 용암 같은 걸로 가득 차 있는 구덩이에요. 그러니까는 지옥의 대표적인 이미지는요, 구덩이의 이미지예요. 구덩이, 근데 바닥 없는 구덩이, 그런데 유황으로 가득 찬 구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구덩이 먼저 해봅시다. 구덩이가 갖고 있는, 구덩이라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땅 위에 발 딛고 서야 세계를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죠. 땅에 발 딛고 선다는 건 진리 대신 하나님, 황금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진리에 발 딛고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는 신경 쓰지 않고 내가 곧 진리다, 나만의 세상을 원해 라고 해서 기존의 질서와 세상을 무시하고 자기만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게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중심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성의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 두 가지를 얘기하죠. 바닥 없는 구덩이, 불못, 불로 가득한 구덩이니까 첫 번째 결과는 뭡니까? 바닥 없는 거, 혼돈이죠. 자기중심성,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라고 추구하지만 결국 그러면은 내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쵸? 뭐가 맞지? 내가 원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지? 나에게 유익한 건지 모르는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되게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구덩이의 결과, 지옥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혼란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고통이죠. 어떤 고통이에요? 불타는 고통. 불타는 고통은 이미지는 뭐예요? 생명이 죄가 되는 것.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 존재를 이해하고 나로서 살아가야지 내가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내 존재를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저렇게 살고 싶어 해버리다가 실제 나와 그 괴리가 있고 그래서 내 실제의 삶은 되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그쵸?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고통스러운 거 이게 뭐예요? 불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발딛고 서서 창조 세계를 누리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중심성, 자기가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굴을 파고 들어가면 그것이 혼란과 고통이라는 결과에 도달한다. 이게 개인의 지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되는 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오해들, 내가 기독교에 가입하면 내 멋대로 풍요로운 환경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지옥이라고 지옥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랑 되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해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지옥을 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이 온다라는 개념도 있죠. 똑같이 천국처럼.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혼란에 빠지고 그 혼란의 결과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지금 내 마음이 지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서로 맞다고 지가 잘났다고 충돌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착취하려고 하면 여기가 지옥인 거고,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계속 이게 맞다고 추구해가면 죽음 이후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세상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 전통적인 환경이 안 좋은 그 지옥관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되고요. 이 지옥을 만드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되며, 그래서 이 메시지는 사실 지금 내가 지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과 내 삶과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고민 중에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구덩이에서 벗어나야겠구나, 콜링 개념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결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국은 수도원 같은 곳이고 지옥은 라스베가스 같은 곳일 수 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환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보석 같은 사람,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자기 안에서 빛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라고 얘기했고요. 지옥은 스스로 빛나려고 하는 사람, 자기중심성, 자만과 이기라고 표현하긴 했죠. 내가 맞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던 기독교에 가입만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좋은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구조는 기독교 내에서 사실 쓰고 있는 논리가 아니고, 이 천국 지옥 이야기는 동음 이의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중으로 사용되는 뜻을 그냥 한쪽으로만 해석될 때 생각하는 문제로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기독교이신 분들, 이제까지 기독교 가입으로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좀 건강하지 않은 논리를 유포한다고 해서 싫어하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수도원 같은 곳이고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지옥은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에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천국을 기독교는 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일반들이 얘기하는 지옥을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좋은 환경을 얻는 트릭과 편법은 여기 없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과는 오해해서 기독교를 믿고 계셨던 분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독교에 가입해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내가 치외법권, 그래서 그냥 그 면죄부를 받아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고 이후에도 좋은 환경을 제공받아 거기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고, 이런 삶,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뜻이 다 맞고 내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고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천국의 길에 서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더 하나님을 내 안에 빛나게 하는 삶, 세상으로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천국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보다 이 천국과 지옥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